이제 9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목사들이 그 설교할 때에 특히 이제 성경 강해 설교를 할 때에 몇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제 신학적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해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기는 한데,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풀어야 될지가 항상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가령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령 내가 설교하거나 강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사실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이게 이제 여러분 졸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하는데, 근데 전혀 또 그걸 빼버리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금 로마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게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로마서 8장에는 주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용이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면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이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에 인침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거는 마귀도 해방을 못 치고 사람도 해방을 못 치고 사건도 해방을 못 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어쩔 수 없다. 확실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자연히 이제 구원의 확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9장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8장하고. 8장은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거든요. 메시지가 엄청 강한데 9장은 매우 슬픈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항상 내가 이제 고민거리, 이 지점에서. 사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가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8장, 9장, 10장은 이 배치가 다른 쪽으로 가야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를 해주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골치 아픈 얘기는 가능하면 내가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 왜 이 말씀은 이 자리에 들어있는가,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는 구원의 확실성과 감격 그리고 확신에 찬 기쁨을 강조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무엇도 끊을 수 없고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 당당하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9장이 나타나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바꿔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에 한없는 기쁨과 함께 아픔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없는 기쁨이 들어있다는데,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데
왜 그 기쁨과 함께 슬픔도 함께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기쁨은 무엇 때문이고 슬픔은 무엇 때문인가? 기쁨은 간단하죠. 이건 여러분도 다 지금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문제일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치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다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죄 씻어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인 되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설명은 조금 할 수 있지만은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아무 조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바늘 끄트머리만큼도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나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죄를 짓기도 전에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뭘 했겠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바늘 끄트머리만큼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쪽집게로 뽑듯이 우리를 뽑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죄는 씻음 받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 있으면 죄인이죠.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었으니까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죄인은 천국에 못 가죠.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본인이 확인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내 죄 씻었다, 나는 의인 되었다, 나는 죽으면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깊은 우리 속 안에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이고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그 기쁨과 함께 슬픔도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먹고 살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과의 전쟁을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령 부모님들이 또는 좀 철든 형아나 언니나 누나나 오빠가 밖에 나가서 어디 먹을 것 있는 데 가서 먹다가 보면 집에 있는 식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넉넉한 시절에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 갖고 집에 갔다가 먹도 못하고 버리고 쉬어 빠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싸가지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절에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어디 개 모임이든 모임이든 가가지고 먹을 것이 좀 좋은 것이 있으면 마음에 걸려서 다 못 먹어요. 그거를 못 잡수셔요. 그래서 때꼽자고 빽빽 낀 이 수건에다가 우리는 그걸 한까치라고 그랬어. 한까치 꺼내갖고 때꼽자구가 검어에 끼었는데 거기다가 돌돌 말아갖고 싸갖고 그놈을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하나 먹어라.
그러고 내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70 넘은 분들은 이해 뭔 말인가 알죠? 그건 잘 모르지? 알아? 우리가 참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먹을 것 그거 하나라도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고 내 동생들에게 주고 싶고 그래서 싸가지고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도 사랑을 알아요? 알아요. 평생을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 해보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많습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해. 그런데 말로 그거를 해보는 것은 이게 습성이 안 돼갖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생을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보고 하늘나라 가시는 어른들도 옛날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별것 아닌 먹을 것만 해도 이거를 먹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싸가지고 다닐 정도가 되는데, 하물며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해서 끝도 없어가지고 중간도 없고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먹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를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 영접을 안 해가지고 자고간 언젠간 모르지만은 안 믿고 죽으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결국은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만 안다면, 죽었다 깨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영접 안 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을 2명밖에 안 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왜 전도 안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 하는지가 방금 이 대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과 그 다음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가족이든 동기든 친구든 누가 됐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오늘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뻔한데 그 사람을 놓고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대답 좀 해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아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예수 영접을 못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하게 그냥 마냥 웃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그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뭔 일 생겨서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는 한없는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기쁨과 함께 슬픔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된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 뭔 뜻인가 이해가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내리세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공부 많이 한 목사들 중에 별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끔 얼굴 붉히고 그렇게 돈 퍼들여서 외국 나가서 비싸게 주고 공부해 갖고 온 것이 이까지 것 배우려고 공부했냐 이 새걸로마 내가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 아버지 어머니여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부인합니까? 목사가 지가 아버지 어머니여서 기도 죽기 살기로 40일 금식도 몇 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었어도 그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받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 한 사람밖에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 믿음으로 당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고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담겨 있지만 그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어떡하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이 예수는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누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천국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떼를 쓰고 하나님 어찌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 깊은 곳에 한없는 기쁨과 함께 아픔도 같이 있어요.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신다. 내가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아파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잘 아신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3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3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다소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인 해석과 의미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큰일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지금 큰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혹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이 절절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심정과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방금 좀 내가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은 그럼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이건 뭐 어려울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자녀들도 될 수 있고 뭐 형제 남매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거나 하여튼 위험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이분 대신 내가 아프거나 대신 죽고라도 이분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많구만. 나는 있기는 있는데 몇 명 안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훨씬 많네. 반이 훨씬 넘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사경을 헤매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거나 제가 대신 죽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 기도를 거짓말로 합니까? 가장 진실성 있는 기도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 불가능하고 비실제적인 기도예요. 내가 예수 이미 믿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진정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한 시간에 다 못하니까 4절 5절은 다음 주에 말씀하겠는데, 이게 불가능하고 비실제적인 기도이긴 하지만 내가 강렬하게, 아주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간구할 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도 말씀은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자, 방금까지 말씀한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창자가 토막토막 날 정도로 그렇게 끊어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살았는지,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는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 사도를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도와줬냐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소리가 오래가네. 바울 사도가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러 다니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를 받는 그 기도의 수혜자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회방을 치고 죽이려고 수도 없이 달려들고 돌로 패 죽이려고 돌로 실제로 쳐보았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오죽했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보호했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대가로 대신으로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는 이 바울인데 정작 그 기도의 수혜자가 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셔요. 가는 데마다 회방치고 고소하고 가두고 두드려 패고 돌을 던져서 생매장을 시켜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인간들은 누구냐면 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잘 읽어보셔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뭔 왼수를 졌길래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고 마음 비석에 새기셔야 합니다.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악연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수처럼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에 이르면 모두 멈추고 구원은 받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떻게 꼬여가지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왼수처럼 되었다마는 그래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원수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것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적인 감정 덮고 예수 믿어 구원은 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사랑, 이 바울의 구원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구원은 받게 해야 한다.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온 세상 사람 구원은 시켜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사람들 구원은 시켜야 된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채워서 살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는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 다음 주일이 총력 전도 주일이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내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많이는 몰라도 1년에 한 명씩은 반드시 책임지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내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라도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마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홀로 다 감당하고 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신, 그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이 마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 가진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대신에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않아서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